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4년 3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렸다. 이제는 일어나는 일이 그리 힘들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정신이 또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도를 드릴 때도 매일 같은 기도를 드리는데도 중간중간 멈춰 다음 뭘 기도드려야 하지 할 때가 있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잠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 수면 부족으로 오는 피로 때문인지 뭔지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아침은 늘 피곤하고 힘들었다. 한 가지, 밤 시간 일찍 잠들고 싶은데 일이 늦게 끝날 때는 그럴 수 없으니 그게 좀 오늘이 그날이 되지 않을까 싶다. 오늘은 대구 MBC에서 라디오 공개방송을 하고 안산으로 이동, 지난 여름 2년이 된 안산 공인중개사협회 분들의 송년회 MC를 보기로 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바쁠 걸로 예상이 되므로 컨디션 조절에 바짝 신경을 써야 한다. 교회로 가는 새벽길에 눈이 살짝 내린다. 어젯밤 서울 출근길이 빙판이 될 수 있다는 재난 문자로 덜컥 겁이 난다. 늘 앉던 자리에 앉아 기도를 드렸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어제 1:1 훈련 다음 주 시간 예습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다. 요즘 들어 미운 사람들이 생긴다. 자신이 이익을 취하려 나를 이용하는 것이다. 나는 오늘 기도를 드리며 생각했다. 미워하지 말고 어리석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자. 정말 다행인 것은 그 사람들에게 더 깊이 빠져들지 않은 거라 생각하고,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미워하지는 말고 불쌍히 여기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 나는 과연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일단은 미워하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걸로. 오늘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죽고 유다의 세 번째 왕이 아사가 된 말씀이다. 그는 41년간 왕의 자리에 있었다. 어제 아비암의 엄마 마아가와 엄마가 같다. 둘은 형제인 것이다. 그는 철저한 종교개혁을 단행했으며 우상 숭배를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까지 태후의 자리에서 패한다. 12절 말씀에 최악을 단절하기 위해 동성연애하는 사람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우상 숭배를 없애버린다. 세상은 가만히 두면 좋은 쪽으로 가기보다는 악으로 기운다. 내 주변을 개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3절 말씀에 우상 숭배를 하는 어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패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는 자기 스스로가 바뀌겠다는 공의에 입각하여 진리를 실행한 것이다. 이름을 받아 적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대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총리가 비리를 개혁하며 자기의 며느리가 밀수에 가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식사를 하며 오늘이 너와 마지막 식사가 될 것 같다는 말과 상자를 건넸는데 그 안에 총이 있었다고 한다. 그 며느리는 그 총으로 자살을 했다고 한다. 싱가포르의 리콴유 총리도 자신이 가장 친한 친구가 비리를 저질렀음을 알고 그를 평생 감옥에 가두었다고 한다. 내가 먼저 내 주변을 깨끗이 해야 한다. 나도 앞으로 문제가 생길 일에 아주 작은 씨앗도 키우지 않으리라. 15절 말씀에 아사의 개혁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마무리된다. 아버지와 그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아사의 허점이 나온다. 분열 왕국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여로보암이 했던 똑같은 일을 행한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라마의 성을 쌓는다. 이에 아사 왕은 마음이 급한 나머지
이방의 왕인 베나다덱에게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의 약속을 깨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용병을 신청한다. 이에 베나닷이 아사의 말을 들어 바하사 왕을 공격해서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 북이스라엘의 침공에 당황하고 두려운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때 아사는 이방의 왕이 아닌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다. 시편 20편 5절 말씀,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에게 이것이 잘못된 일임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이 아사를 믿고 맡겼으나 아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후부터는 아사에게 전쟁이 있으리라고 말한다. 이에 아사는 크게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 기록하고 있다. 23절 말씀에 아사 왕의 발에 병이 나 죽게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에서는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는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께로 멀어졌다.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어머니까지 황후의 자리에서 패한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나도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변할까 무섭다. 초신자 때는 다 뜨겁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난 그들은 뜨겁지 않다는 말 아닌가? 난 정말 변하지 말자. 진짜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자. 난 살아있는 지옥을 경험해 본 사람 아닌가? 내가 살려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난 잘 알고 있다. 이건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이지만 발에 병이 난 것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엎드리라는 경고 아니었을까? 나도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아야겠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시지? 하는 관점으로 바라봐야겠다. 그렇게 보면 앞에서 말한 미운 사람도 나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일종의 트레이닝 과정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듯하다. 이쯤에서 그가 나와는 맞지 않는 사람임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란 말인가. 만약 더 깊이 그 사람에게 빠져 그 사람을 더 의지했더라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른다. 감사한 일이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 노력하자. 지금 시간이 7시 47분인데 밖에 눈이 많이 온다. 일을 어쩌지? 어젯밤 긴급 재난 문자가 현실이 될 모양이다. 하나님, 오늘 대구와 안산에서 있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아사왕에 관한 말씀은 지금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황후의 자리에서 패한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혼자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사왕은 사명의식은 있었으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던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일은 자칫 자기의 의의를 높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으므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사랑을 공급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거 그의 모습이 오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 먹을 만큼 내려주셨던 만나처럼 그 날을 살아갈 힘을 얻을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참 쉽지 않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종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대충 기독교인이 아닌 진짜 기독교인 원석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